오늘 수요 예배, 수요 말씀, 다니엘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이렇게 짧은 장이죠. 길지 않은 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오늘 타이틀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이죠. 세상 종말의 때의 대환란과 심판이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그 12장에 아주 짧게 나왔지만 또 그 부분, 꼭 언급해야 될 그 부분들이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15살, 16살 때 바벨론 1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1차 포로 때 잡혀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 15세, 16세에 잡혀와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 또 그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서 또 이스라엘이 몇 년 또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그 70년 포로 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끔 되죠.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을 거기서 다 하고 이제 나이가 얼마 된 거예요. 이제 고레스 3년 차 이제 지금 오늘 내용이 환상이 본 때가 지금 고레스 3년 차니까 이제 나이도 한 이제 85세 포로 생활 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고 다 돌아간 건 아니죠. 일부 돌아가고 그때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더 가까이 이 이방 땅에서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오늘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에 대환란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죠. 1장부터 6장은 뭐죠? 이렇게 역사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7장부터 오늘 12장까지는 뭐요? 환상이 몇 개 나옵니까?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12장 보고 있는 것은 10장, 11장, 12장 다 연결한 네 번째 환상의 끝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면 이렇게 좋죠. 그래서 표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7장에 또 이렇게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여기서 작은 뿔이 나왔고 적그리스도 나왔고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도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빨간색을 쳐넣어보면 계속 페르시아하고 헬라, 바사, 페르시아 이야기, 그리고 10장, 11장에도 페르시아, 바사 이야기, 그리고 11장에는 특별히 또 헬라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난주에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 비천한 북방왕 누구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누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7장의 작은 뿔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또 비천원왕, 지난주에 또 안티오 에피파네스, 또 적그리스도 예표,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때 또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다니엘에서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란이죠. 지금 다니엘에게는 무슨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개념이 없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냥 자기 백성, 포로된 백성.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백성, 이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고 해석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아직 교회 개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 또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의 네 번째 환상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근데 또 마지막에는 또 뭐요? 또 세상 말, 그야말로 세상 종말. 세상 이스라엘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종말 이야기. 그리고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해야죠. 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니까 죽은 사람들 다시 또 다 부활해야죠.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어떤 12장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그때는 at that time입니다. 영어로 그때 타임이니까 사실 이제 앞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나왔죠.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 북방왕의 비천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박해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거기에 연결을 해서 또 이제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박해와 연결되는 때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착각은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입니다. 왜? 그때가 만약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였으면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을 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그때는 이제 어느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야기가 계속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이 뭐 할 때 종말의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내 민족이니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내 민족을 호르는 큰 군주 누가 있다?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내 민족 이스라엘을 호위한다.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신약으로 표현하면 무슨 환란이에요?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지금 세상이 생긴 이래로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 엄청난 그 환란. 세 번째,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 내 백성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럼 책에 기록이 안 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네? 예,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 이것을 누가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이죠.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환란에서 7년 대환란 그러는데 정확히는 후 3년 반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고. 이 타임이 언제예요? 우리가 보통 제3성전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 그 우상을 세운다. 그때가 되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 그때에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근데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뭐요? 다니엘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대환란. 마지막 요한교실에게 말하는 그 대환란은
이 3년 반은 정말 상상,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대환란, 지금도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들이 막 지진 뭐 별것들이 일어나고 박해 있잖아요. 그것과는 상상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후 3년 반에. 그것을 대환란. 그래서 그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감하지 않으면 구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 그런데 그 중에는 고통은 받지만 박해를 받지.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요, 안 해요? 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진해진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때 그 환란은 다니엘에게 예언되었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그 환란.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죠. 근데 그것이 감해질 것이다. 놔뒀다가는 뭐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택하신 자들도 이것과 비교해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겠죠. 책에 기록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있었죠. 세 번째 뭐요?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어디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래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세 번째, 그때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자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다니엘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책에, 이스라엘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요즘 말로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죠.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무슨 책? 생명책.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르쳐줬던 그 책의 기록. 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구원받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여기 말씀 연결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연결된 말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 유황 불못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지옥에.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안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자가 있고 믿지 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뭐예요? 전 세계 타락한 사람이 많은데 타락에 타락을 하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양의 어리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는 많은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 하나로 한정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지금 뭐 전쟁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뭐 이제 전쟁 멈추겠죠. 평화의 시대가 올 거고.
근데 그 평화의 시대에 또 지나서 또 뭐요? 7년 대환란에 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극한의 대환란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어디에 던져질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불못에. 왜? 이 불못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누구의 계시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누가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 계시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인자 같은, 사람 모양 같은 인자, 그 누구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니엘에게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사도에게도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백성 중에서도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국 들어갈 자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 이걸 또 이제 확대하면 모든 민족에게도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모든 민족 중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는 자가 있고. 근데 그 결과는, 그 결국은 영혼의 차이죠. 영혼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해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니,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이 죽으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많이 죽었고, 지금 뭐 다니엘도 죽을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생각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땅의 띠끌,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갔어. 땅의 띠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운다, 안 깨운다? 깨운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 할 거예요? 깨어나. 여기서 많은 사람이지만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 많은 사람의 표현은 모든 자예요. 모든 자. 모든 자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깨울 거라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깨운다는 거예요. 근데 깨워서 뭐 하냐는 거죠. 뭘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뭘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있다고. 깨어나게 하니까 또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결과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가 영생이고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깨어나고 부활을 하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부활 이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이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의 부활, 여기 뭐겠습니까? 영생을 위한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 심판, 영벌을 받을 위하여.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지상의 세상 종말이 끝나고 7년 대환란도 끝나고 천년 왕국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보자 죽은 자들 다 깨어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깨웠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들에 생명책 외에 그 책들에 자기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는 어떤 거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겠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진짜 무서워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무서워서라도. 놀라운 것은 말씀에 뭐요? 가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해 놨어요. 읽으면 다 알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우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모든 민족도. 근데 깨어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영혼의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살하죠. 자살했는데 뭐예요? 그 자살은 뭐냐면 죽는 것은 뭐냐면요. 빨리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쨌든 살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해야 돼요. 왜 일찍 지옥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생명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니엘이? 다음에 세 번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했고 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제 옳은 대라고 돼 있는데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로운 자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여기는 궁창의 빛과 같이.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 이 땅에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도대체? 똑똑한 게 뭐예요? 박사학이 뭐예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기독교 이 세상에서의 박사학위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기 자신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하는 지식을 알아서 똑똑하고 많은 부를 가져서 부유하고 뭐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혜, 성경에서 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지혜,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것.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에 지금 12장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뭘 이야기해요? 박해를 이야기하죠. 박해.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거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한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고 자기 구원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죠.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지켜야죠. 근데 이제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 자기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의 길, 밤의 길이 가는 다른 사람들,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어디 길로 가요? 죄악의 길. 또 거기는 무슨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가 구원받은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좋아서 가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냥 자기가 노터치 다른 사람이 노터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또 파멸인지도 몰라요. 다음 세상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성령이 믿는지 도대체 성경은 진리의 책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꿈,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해줘야 돼요? 깨우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자. 보통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2위로 떨어집니다.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만큼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혜로워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도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를 해줬을 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또 선교도 있고 무엇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자기 자신도 빛과 같이 빛나지만 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또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구원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고 또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 그 자에 대해서 뭐요?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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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결국에는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모르니까 깨우쳐줘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되기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해요. 막 풀어줘야 되는데 다니엘한테는 이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때는 내가 말하는 이 말, 이 글은 진짜로 세상에 정말 네 때가 아니고 지금 2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네 때가 아니고 뭐예요? 나중에 정말 그야말로 요즘 시대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지금 때까지 25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게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환상을 너한테 보여주지만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그냥 85세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 해라?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그러니까 왜? 이것은 네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너가 간수하는 거, 기록하는 거죠. 남겨놔야 되니까 기록하고
그렇지만 봉합하고 이게 열리지 않는다고요. 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실 이 빨리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상에는. 근데 빨리가 붙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게 이제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빨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상하게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런 왕래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으로 왕래인데 여기서는 원어상으로 런 달리기 달려 왔다 갔다 빨리빨리 달린다는 거. 그리고 to and fro 앞뒤로 이리저리 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달려. 진짜 왜 달리지? 왜 달리지?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막 이리저리 막 달리지? 그리고 뭐가 증가해요? 지식이 증가. 지금보다도 지식이 증가해.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으로 뭐 이제 다니엘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고 뭐 경제가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막 그래서 뭔가 속도가 뭔가 빨라질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 왜 왔다 갔다 하지? 무슨 지식이 증가하지? 무슨 지식이 증가하지?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연구하고 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더 이제 증가한다. 연구가 되고 뭐 되니까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다니엘에게 하면서 이건 마치 추후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많이 달릴 것이고 그리고 지식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정보화 시대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또 말이 맞는 거 이것도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진정한 의미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 다니엘 그때가 아니고 나중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때 부활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언 성취를 위한 문답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를 손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반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자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두 사람 보통은 이제 해석은 다 천사라고 여기는 뭐 해석하는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강 이쪽, 저쪽, 강 저쪽. 근데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뭘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근데 보통 이분은 대부분 다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강은 이제 그 당시에 히데겔 강이고 히데겔 강은 또 요즘 말로 티그리스 강인 거고 그 히데겔 강가의 양 옆에 있는데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강물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 강물 위에 있는 거예요. 뭐 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강물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 말 뭔 말이에요? 천사인데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누구를 향해요? 하늘에 계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뭘 지난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에서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입니다. 그것을 지날 것이고 뭐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성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누구 백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것의 예시가 뭔 거예요? 600만 명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 고통을 언제 당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당할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진다면 그렇게 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 이 종말의 끝, 세상의 끝, 마지막 때 이 모든 일이 뭐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7절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은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다른 번역 보면 사실 이제 원어상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세인츠, 영어로 세인츠, 성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원어상으로는 그가, 주어가 있어요, 주가. 성도의 권세가 수동태로 깨져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가, 예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뭐 할 때까지? 스캐터 흩어놓은 일을 뭐 할 때까지? 이루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다른 민족도 세상에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죠.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있으니까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진다는, 이렇게 깨진다고 했는데 흩어놓으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기서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서는 이게 또 정확하죠. 앞에도 뭐 성도가 나오지만은 여기서의 원어상보는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대환 때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나치 때 600만이 학살되는 그처럼 엄청나게 핍박을 유대인들도 받고 또 거기에 다른 민족의 많은 사람들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엄청 받을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 9, 10, 11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할 거라고 그러죠. 네, 우리 요한계시록 때에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또 14만 4천 또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지파별로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 그들이 또 마지막에 뭐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무슨 큰 부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환란에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것도 나오고 또 두 증인 또 이렇게 나오고 유대인들의 이 7년 대화하는 때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시대는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또 가장 싫어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누가 복음 전하는 거?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할까 안 했고 박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고 7년 대환란 내 어떤 중심에 어떤 유대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흩어놓으신다요, 하나님. 고통받는다는 것이 이렇게지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성도의 권세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 3번, 2번 더 보면 다시 전에 했던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였느니라. 아멘. 7장과 9장 그리고 12장에 반복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때 이야기인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면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법들을 고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타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건 언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모르죠. 근데 후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 한때, 두때, 반때 지내리라. 그리고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 뭐 적그리스도가 주구장창 다스립니까?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이죠. 그 일의 절반이 딱 지나고 나서 절반이 딱 끝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도망가라 그러죠. 다 도망가라 그러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다 도망가라 그러죠. 왜? 그때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하고 뭐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고 7년 대환란의 때 이 환란 너무나도 큰 이렇게 환란이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와 연결된 7년 대환란 시대가 요즘 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번항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들었는데 못 깨달은 거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물어봐요. 앞에서는 그 한 천사가 뭘 물어봤어요? 이 모든 일의 때를 물어봤죠. 때를 물어봤는데 이제 다니엘은 다르게 물어봐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뭐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제 그러면 이 모든 이해는 못 하겠는데 이 모든 일의 결국 끝은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신경 꺼라고 그래. 신경 꺼라고. 너는 신경 꺼라. 네 때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오랜 이후의 일이니까 너는 신경 끄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사명만 끝까지 감당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 때 일이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어져야 하고 봉함될 것이다. 봉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왜?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예언은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지금 너희도 뭐 나이도 지금 85세가 됐고 이제 조금 좀 죽을 텐데 너의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이니까 간수만 하고 봉헌만 해라.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그래요. 다니엘은 지금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경 끄라고 그래요. 네 일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2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뭔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탄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은 또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득세를 하잖아요. 지금 막 악이 득세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한테 나아오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 2500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끝나지만 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이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는 누구한테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는 몰라도 돼. 그 이야기 하시는데 너는 너의 길을 가 하시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다 아시고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결국 물어봤죠. 다니엘, 어떻게 되는데요? 나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적용이죠. 이스라엘 다니엘도 다니엘인데 우리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있고 뭐가 있다? 멸망 있고 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다. 우리는 다 어느 쪽?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고 어디가? 영생 얻어서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멸망 받으면 안 돼요. 영벌 받으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모든 일의 결국 말해서 우리의 결국이 올 텐데,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 지금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이 끝날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될 때, 그 전에 우리의 결국 심판이, 결국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반드시 돼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11절, 11절. 그러면서 너는 너의 길을 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말 또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다는 거요?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또 어떻게? 희게 되고. 근데 또 누구도 있어요? 악한 자도 있어요. 그저 여전히 뭘 해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뭘 하지 못해요? 깨닫지는 못해요. 여기서 아무 것도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무도가 맞습니다. 아무도.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또 지혜가 나왔죠.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깨달아요. 깨달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이 엄청난 연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허락합니까? 왜 불신자들에게 허락해요?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 그것을 위한 뭐예요?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대환란을 통해서 그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참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7년 환란 동안에 뭐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고 또 뭐예요?
희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결국 뭘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양은 다 뭘 해요?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이 가라지나 염소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해요? 악을 행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다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의 편에 서고 염소 편이 되고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을 꿈꾸고 늘 희고 더럽지 않고 악하지 않고 거짓말이 아니고 깨끗하고 죄 있는 자가서 늘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도 언급하는 이 구조 마지막이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요. 다시 한번 언급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타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제 세워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이제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그게 이제 후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1200 며칠? 90일, 30일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또 1335일, 여기서 또 45일이 추가됐어요. 그때까지 이런 사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은 뭐냐면 1260일이 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 재림 오시죠. 후 3년 반이 끝나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일이 추가가 되고 또 45일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 이후에 뭔 일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30일 동안 뭐 하시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30일 동안 뭐 하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들을 심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40일을 또 뭐 하시지? 또 뭘 준비한다? 천왕왕국 준비한다. 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그 사람은 이제 1335일 다음에는 뭐가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참여하게 되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이 타임은 다 알게 될 거예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고 이 유대인들은 금방 알겠죠. 이방인은 잘 몰라도. 근데 유대인의 그 역사, 멸망하게 가증하는 거. 그런데 어쨌든 1260일을 보면 우리는 익숙한데 30일이 더 뿌려졌고 40일 이게 2달 반이에요. 2달 반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복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260일, 1290일, 1335일에 대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 중에 이야기를 했고 또 다니엘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자기 자신의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85세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너는 평안히 쉬다가 죽겠죠. 평안히 쉬다가 언제는 다시 언제 끝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뭘 누리라는 거요? 내 몫을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날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너가 한 이 어떤 내가 준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네 목 뭐요? 상급을 주실 거라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너는 이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너 인생 끝났고 이제 너는 이제 죽을 거고 그렇지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다시 부활하고 너는 이제 영원히 너의 상급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 누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럴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그때 이렇게 이런 또 동일한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순교하죠.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됐고 1차, 2차, 3차 전도해요. 로마 감옥에 있고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는 무슨 싸움을 해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 무슨 싸움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고 절대로 악한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항상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이 복음의 길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달려갈 길, 1차, 2차, 3차도 여기저기 쉬지 않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바울의 부르심이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달려갈 게 달렸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뭘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됐다? 의의 면류관이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렇게 선한 싸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결국 예수님, 여기서도 예수님 다니엘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마지막 때, 지금 똑같은 타임이죠. 부활할 때, 종말할 때, 부활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뭐예요? 끝날에 너는 내 몫을 노릴 것을, 지금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죠. 근데 신약 시대는 모든 민족의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가 되죠.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 모든 자에게, 대상이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시각이 넓죠. 시각이 넓어.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이렇게 넓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또 사명 잘 감당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는 거. 그렇지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 뭐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생 복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끝날을 잘 준비한 사람. 지금 다니엘도 그랬고 끝날에 주님 칭찬해요. 예수님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너 잘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있게 말해요. 나의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33살에 정말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까지도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뭘 준비한 거? 자기 끝날. 이제 그날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상 주실 거라는 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오늘 관점에서는 끝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뭘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끝날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그 끝날을 늘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뭐예요?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다가 죽고. 왜? 자기 삶을 바울도 다니엘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다가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롭다. 지혜.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끝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준비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준비됐어요.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끝날에 결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그날에 주님께 큰 상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끝날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기쁘게 또 죽을 수 있고
또 끝까지 복음, 또 믿음 끝까지 잘 지키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제 이름을 늘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방향도 없이 준비가 이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때 또 잘 준비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그림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고 우리도 선한 싸움 잘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끝날에 우리의 몫을 누리는 상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